주신이 무슨 주신이냐? 희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술도 팔고 웃음도 팔고 몸도 파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생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유대 곳에 한 청년이 사랑하는 처녀와 약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약혼을 치르고 결혼하기에 앞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한 바퀴 돌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오겠으니 그때 가서 우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릅시다 라고 그 말을 건네고 그는 세상을 향해서 돈 벌러 갔습니다. 그 둘은 꿈에 부풀었지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다시 만난 날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먼 도시로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약혼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꼭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밀 테니까 그때까지 좀 꼭 좀 참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다가 그만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약혼녀에게 면목도 없기도 하고 그랬어요. 편지는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그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겨우 그 재기를 통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혹시 그 약혼녀는 어떻게 됐을까 마음으로 궁금해하면서 돌아와 봤더니 그 약혼녀는 여전히 그를 반기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약혼의 손을 꼭 잡고 감격해서 물어보았어요. 아니, 그동안에 숱한 욕도 있었을 것이고 나를 기다리기가 무척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10년이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약혼녀는 빛바랜 편지 한 장을 꺼내어 그 청년에게 보여주었다고. 당신 10년에 이렇게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어. 내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무던히 참아내며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그 약속과 믿음도 이렇도록 중요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끝내는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그 약속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의 생각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손님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손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도 제 차 안에는 성경책을 놔두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내가 꼭 십자가 키링을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주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차 안에 놔두든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소지품 속에 넣든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제가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필이라도 선물해 주고자 합니다. 이 택시 기사에게 손님이 타면서 아니 왜 그렇게 성경책을 열심히 봅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가 예, 저는 성경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제가 성경책을 차 안에 놔두고 있었던 거, 저도 차 안에 성경책을 놔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은행에 가서 뭔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갔더니 차를 주차하는데 주차를 해놨더니 그분이 이제 차를 주차를 하는 곳을 쭉쭉쭉 옮겨주면서 나중에 제가 나오게 됐을 때 차를 가지고 나오게 될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차 안에 성경이 있으시래요?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주차비 안 받고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이처럼 그 성경을 사랑했던 이 택시기사. 그러면서 그 손님은 그에게 이렇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다.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믿음이야 간단하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은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total acceptance.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믿는 그 믿음.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믿음에 굳게 서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 그 자세가 지금 이들보다도 더 나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따라서 그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받지 못했던 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그 모든 행위를 통해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33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종관사가 없어요. 프로미스, 그냥 일반적인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이런저런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자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셔 주셨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었어요. 아내는 교수가 끊어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요, 자식도 나이가 90이 다 돼서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몸인데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두루 돌아다녀.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리라. 이때 여호수아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7일 동안 돌아다녔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들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 대목에서 나오는 그 약속들은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3절과 달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약속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더 프라미스 정관사가 붙어서 더 프라미스 하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약속으로 받지 못했던 것을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그 약속,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약속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구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들, 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 본문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다 믿음의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최소한 그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지휘관장하는 자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객이 이 엘리자베스에게 빅토리아 여왕에게 그렇게 인품에 흠모돼서 그에게 자객의 그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붙잡혔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그 자객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그 여왕에게 깊은 감화를 받고 난 뒤라 제가 못된 사람들의 꼴에 넘어가서 그 술수에 넘어가 여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비로운 그 마음으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살려준다면 너는 그 대가로 나에게 뭐를 해주겠느냐?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배와 조건이 있는 그 은총은 참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에 빅토리아 여왕은 감동을 받고 이 여인을 풀어주고 그 여인은 나중에는 이 빅토리아 여인에게 한량없이 충성을 다했던 이 여왕의 비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믿음을 과연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성경까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전진의 그 믿음의 계속된 행보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와 저희는 대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는 바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누구냐?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저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에 놓여 있으니 더욱더 그들보다 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물에게 자신의 안수를 통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각을 떠 화제를 드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그런 제사를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오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단순에 단번에 주님의 성소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키고 그대로 우리는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 66권의 성경에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66권의 성경 중에 한 두 권은 끊임없이 연속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그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해드린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의해서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지며 나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사도행전이 끊임없이 펼쳐지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아무아무에게는 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들이 뒤로 물러가면 어떠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2보 전진하기 1보 후퇴라는 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믿음을 유지한 채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줬는데 이 막내 아들에게는 병풍 하나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어서 이 막내 아들은 큰형 집에서 살게 되고, 큰형이 나중에는 면박을 주면서 너 작은 형네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또 살다가 또 얼마 있다가는 그 작은 형은 너 큰형한테 가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쫓겨나서 그 병풍 하나를 들고 그 형제들과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행색이 초라한데 병풍 하나를 꼭 들고 다니길래 뭔가 좀 사연이 있지 않을까 그 아이를 불러서 밥을 먹이면서 너는 어떤 아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그만 자신이 둘도 없는 그 친구의 아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 그 내용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병풍이 왜 이 아이에게만 병풍을 줬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병풍을 한번 까보니까 거기에는 집문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땅문서. 결국은 그 아이에게 그
그 아버지가 해줬던 것은 그것까지도 그 아이에게 줬으면 그 형들에게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될까봐 그 벽돌 속에 단무소와 진무소를 줬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낡은 벽돌만을 내게 주셨을까? 분명히 이 아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이 아이가 결국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으리라고 그 아버지는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시련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꼭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시련이라도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할 날이 오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끊임없이 유지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강구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아갈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자리 잡아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의 그 기도들, 하나님의 그 뜻을 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묶여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앞에 다 해결되어질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 부족함이 없도록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하는 그러한 그 믿음,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녕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강구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그 큰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되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강구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보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예화 중에 하나는 까먹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리들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리들보이. 조그만 9살짜리가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그러한 자신의 그 믿음의 행보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조그만 9살짜리가
보였던 그 믿음의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기회 되면 리들 보이를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내용에서도 한번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전할 때마다 꼭 우리 최현우 군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에게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간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